자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해결할 때까지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을 때 언제까지 약을 먹습니까? 몸이 나을 때까지 약을 먹습니다. 그것처럼 자기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다 나을 때까지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상관없이 내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온다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뭐 10년 전에 다녔는데 뭐 그러면 안 될 거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그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근본을 좀 파헤쳐 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가 교회에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자격이 없어요. 아마 그 이야기 처음 들을 겁니다. 나는 난 예수 믿지도 않는데 교회 나와갖고 전도하고 그러고 교회에 왔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보기 전에 휴대폰이나 그런 걸 좀 다 좀 꺼주세요. 휴대폰부터 꺼주시고 아니면 진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인데 페이지 수는 292페이지네요. 신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꼭 같이 읽으시고 혹시 성경 준비 안 되는 사람은 꼭 한 밑에 한번 보세요. 혹시 성경책 남은 거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잠깐 빌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안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될 수 있으면 꼭 가지고 오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논외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있으라 그랬어요? 따로 있으라 그랬어요? 따로 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오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진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끼어 있다면 그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상 여기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도울 자격이 없습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77페이지. 페이지 수는 277페이지.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안내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다. 자,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 하나님한테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느니라 라고 이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 둘이 갖다 섞어 나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표를 정해서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천도하러 갑시다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천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들어가 하는 거야. 뭐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게 보면 그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저희들에게서 따로 나와 있어라.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천국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 죄인들이 천국에 산다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 지상에서의 천국입니다. 이 교회가. 그러니까 엄연히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야 되죠. 그걸 갖다가 그 갈라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행실이 착하고 어떻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 죄와 떨어져 나와서 따로 있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 방금 읽어봤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 페이지 수는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거룩한 사람은 부정한 것을 안 만지잖아요. 거룩한 사람은 부정한 것을 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인류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늘도 없애버립니다. 땅도 없애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마귀가 관리하던 이 땅을 하나님은 아예 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그 눈으로는 이 마귀의 땅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도 이미 마귀가 지휘하고 있는 그 하늘을 하나님은 그것도 보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거예요. 천년왕국은 왜 만드는 겁니까?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하고 의인하고 구분을 지어놓는 데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언제 있느냐? 인류의 마지막 때, 곧 이제 다가올 겁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그때서야 천년왕국이 나타나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때 만약에 죽어버린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지옥 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13절. (41페이지입니다) 신약 41페이지. 20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자기가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때 되는데 그 핵전쟁에서 피하고 또 어떤 총탄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피해가지고 자기가 운막에서 살던 어떻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가는 천국은 그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해도 저는 지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다 가는데 살아남은 사람도 천국 가는데 죽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아담과 하와까지 창조를 해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 땅을 지켜라. 이것을 지켜야만이 네가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페이지 수는 3페이지.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기도라 하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꾀었습니다. 그런데 꾀기가 좋기는 누가 좋은 거면 하와가 꾀기가 좋잖아요.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았고 하와는 말씀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단지 들었으면 자기 신랑 아담한테 이야기 들었겠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는 건 몇 가지 죄를 지었습니까? 죄 지었는 것이 한 가지 죄를 지었어요. 먹지 말라 한 그거 하나 지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었는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에덴 동산은 지상 천국입니다. 천년왕국의 그림자예요. 천년왕국에서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거든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쫓아내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천사들을 시켜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와가지고 다시 들어올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5페이지입니다. 구약 5페이지. 3장 24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으로 그를 끌고 두 동은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사가 생명나무의 그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불칼이 계속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천년왕국의 그림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아담 하와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동쪽에는 동쪽 문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목이 날아가서도 못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회를 해가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회를 해서 천국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걸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서쪽에 가면은 문이 있어요. 무슨 문이냐? 예수님의 문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동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예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이 동쪽으로 들어가려고 예를 쓰는가 하면 하나님 말을 열심히 듣고 내가 하나님 말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동쪽 문을 향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동쪽 문은 불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혹시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계속 동쪽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예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동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말을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저기 동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서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면은 결국은 북한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사는데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중국 뭐 이런 데는 하나님도 없어요. 에베소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페이지 수는 311페이지네요. 신약 311페이지. 이거 꼭 같이 좀 읽어야 됩니다. 이거 같이 읽는 거 앞으로 3일, 4일만 하면 됩니다. 꼭 같이 읽어야만이 자기한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이 이야기 들을 거 정확하게 이야기 듣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 준다는데 이 성경을 섣불리 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10년 됐든 20년 됐든 교회 다닌지 어떻든 내가 진짜 한번 처음으로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자 하고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꼭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대한 할례단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단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페이지 수는 25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희에게는 양자되며 영광의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서시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방인은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인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는 자이고 소망도 없고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은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작업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 작업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저를 볼 때는 그냥 걸어다니는 한 사람으로 볼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성경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나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저께 한번 읽었는데 또 읽을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24시간 가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며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줬잖아요.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자기 제자들한테만 해준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준 이 사명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갖고라도 사람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야 될 거잖아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 눈만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지금 뭐하고 있냐? 대든 무슨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 이렇게 모시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라고 제가 그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제가 안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봉사가 아니고 소경이 아니고 눈을 완전히 뜬 사람입니다. 코끼리 다리 만져가지고 이건 기둥이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맡긴 것입니다. 그걸 나한테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누구든지 다 맡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누구든지 다 맡겼는지 어떻게 아세요? 자, 한번 좀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2절 128페이지 12절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비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르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만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다를 뒤로 보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자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음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한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음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하나님 아들로 택했습니다. 택했는데 그 택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을 준 거예요. 한 달란트를 주는 건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것은 누가 받는 거면 유태인이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습니다. 한 달란트를 그때는 금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잖아요. 많이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금을 치면 150kg 정도가 돼요. 금이 150kg 같으면 돈 환산하면 얼마예요? 수백 수천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그렇게도 돈을 많이 준 겁니다. 많이 주고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는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한테 준 겁니다. 이게 누가 보면 이방인한테 성경 이야기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방인한테 이 말씀을 하시기를 한 번이나 줬다. 한 번이나 해봐도 돈 얼마 몇 푼째도 아니에요. 돈 한 10만 원 내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이 아니잖아요. 단지 자기 아들을 삼았고 자기 백성을 이제 가리늦게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리늦게 삼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초부터 삼은 겁니다. 태초부터.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한 문화씩 다 나눠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능력 있는 사람은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이렇게 능력대로 줬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전부 다 구원 안 받았고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 돈 많이 줄 건 뭐가 있나? 한 문화씩만 줘. 그래서 한 문화씩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문화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만 수건을 싸놓고 그 수건을 쌓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수건은 이 열십자이잖아요. 열십자. 바둑판 같은 그런 문이에요. 수건은 천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돼가잖아요. 가루로 쭉 쌓다가 세로로 쭉 짜가지고 천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러한 수건에 쌓아왔다 하는 말은 이 세상은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이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수건으로 천을 짜듯이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하면 당장 오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한 1년이나 뭐 얼마나 있다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있다가 감투를 하나씩 다 줘요. 그러면 그 감투 때문에 못 나가는 거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그것이 수건에 쌓는 전통. 그 전통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이고 나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억누르고
최대한 거기에 수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잠깐 내가 엉뚱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한테는 각각 한 문화씩 줬기 때문에 말주고 저기주고 아닙니다. 다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는데 어떻게 일하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한 문화를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10문화를 가지고 그 10명이서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자본을 만들어서 장사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원하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택이 자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장사하기가 훨씬 편하죠. 왜? 너무대로 할 수 있으니까. 혼자 장사해도 되고, 뭐 3명이서 모여갖고 3문화 가지고 뭐 장사해도 되고, 훨씬 이방인들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딱딱 줬잖아요. 개개인한테 줬잖아요.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이런 식으로. 저는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교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떤 할머니 따라서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기도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고기 숙여갖고 뭐라고 한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럼 저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말은 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된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이 뭐 있나. 그럼 생각해보니까 죄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할 말은. 그래서 하나님 저 죄를 지었으니까 좀 용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또 교회에 오는데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주에도 와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 다음에도 회개하고, 근데 똑같은 내용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고 다 다른 내용 같으면 내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똑같은 내용들이야. 내가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똑같은 이 내용을 회개하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야, 네가 하면 안 한다지만 안 해야지. 왜 그 줄기차게 그걸 하면서 또 줄기차게 또 나한테 기도를 하냐? 내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같은 사람은 하나님 시키줘도 못하겠지. 그랬는데 도저히 나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를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 하고, 또 똑같은 소리를 갖다가 계속 주일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서 제가 부모님한테 뭘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내가 훔쳤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걸렸다. 그러고 몽둥이로 매를 맞고 니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라 하면서 두드려 펴면은 나는 두 손을 빌고 아버지 나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떨까요? 나 니 어제 안 그랬나 안 그랬어? 내가 또 두드려 폈나? 그렇게 하면 또 빌 거예요. 또 빌고 나 아빠 내가 절대 안 그럴게요. 그러면 근데 그것이 계속 되면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뭐 하겠어? 저놈 저거나 호적에서 빼. 그게 내 아들 아니야. 우리 집안에는 그런 도둑놈 같은 그런 집안이 아니야. 호적에서 빼.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 이야기 하면은 나도 실질적으로 아빠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죽어도 내가 이 말을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또 안 돼요. 미운 사람 한 번 미워지면은요, 또
사람 뒤통수보고도 미워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미운 마음 한번 생기 보면 밥 먹는 것까지도 미워요. 같이 앉아서 밥도 못 먹어요. 미워서. 그것을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저한테 문제가 됐습니다. 3년을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교회를 안 다녀야겠다. 차라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죄를 짓겠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짓게요.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양 구제불능이다. 죄를 짓는다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용서해 주지도 안 하고 두드려 패든지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 하겠죠. 그것이 오히려 더 양심이 있는 소리가 아닐까. 여러분 혹시 전에 이렇게 회개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당장 제가 회개를 해드릴게요. 없네. 죽이 한 번밖에 없네. 여러분은 하나님한테나 누구한테든지 그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나 절대로 이제 하나님 말 잘 듣겠습니다. 켜놔놓고 죄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짓지요? 근데 왜 손 안 들어요? 자,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 111페이지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율법 중에서 내 수요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 말 잘 들으라고 했죠. 하나님 말 잘 들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 잘 듣습니까? 지금도 안 듣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다 해도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도 말 안 듣는데 하나님 아들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말 잘 듣겠어요? 그 말 잘 듣는다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말 안 듣습니다. 죽어도 안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끌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 듣고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럼 다 행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기분이 좋겠지요. 그럼 다 행해. 그래서 이제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 페이지 수는 113페이지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여기 또 백성들이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도록 하지 마라. 우린 도저히 무서워서 하나님 말을 못 듣겠다. 그러니까 네가 좀 해라. 모세 네가 이야기 좀 해.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이 무서울까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봐. 자,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죽는가 하면요,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로마서 6장 23절 제일 끝에 부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247페이지 247페이지 6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하나님 말 잘 듣겠습니다 하고 안 들어버리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사망이 오잖아요.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했는데 아이야 자고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깜빡 죄를 지어버렸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망입니다. 죽게 돼요.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무조건 하나님 말 무조건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페이지 수는 119페이지 페이지 수는 119페이지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119페이지 7절 119페이지입니다. 구약의 119페이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 무조건 우리는 다 듣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소리를 모세가 낭독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옛날에 성경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이 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펴갖고 쭉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다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한테 지금 정신이 나왔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걸 다 지키겠다고? 모세가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그 뒤에 8절, 그 뒤에 바로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모세가 딱 들으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 듣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황당한 거예요. 너가 다 듣겠다고? 절대 못 듣는데 다 듣겠다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신 그 모든 율법을 다 듣겠습니까? 못 듣겠습니까? 못 듣지요. 못 듣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다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격이, 하나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들은 안 됩니다. 왜? 양심이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해 하면 딱 생각해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오히려 그 사람을 봐주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들어야지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짜증나요.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집에 있는데 우리 애가
3살이야, 3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몇 살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50살, 60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새 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태초에도 계셨고 새 말에도 계십니다. 나이를 대해서는 수백억, 수천억, 수만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이가. 그 많은 나이 앞에 우리 한평생 60, 70, 80 되는 이 나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자기는 몇 살일까요? 3살도 안 돼요. 그렇다면 3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 세상에 그래요. 내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살 본 애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야, 아빠가 시장 엄마하고 갔다 올 테니까 아빠가 엄마와 같이 시장 갔다 올 테니까 냉장고에 이어 있는 거, 냉장고도 500ml짜리, 600ml짜리 이런 냉장고야. 이 냉장고를 여기에 갖다 놨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세상 분들한테 한다는 말이야. 야, 이 냉장고 들고 저쪽 갖다 놔라. 네가 우회됐다면 네가 갖다 놔라. 하긴 세살 먹는 애가 뭐 합니까? 아니요, 극하겠어요? 아니요, 하는 말도 못 합니다. 무지고, 아빠가,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먹은 애들이야. 한 중학생 정도가 돼. 중학생 정도가 되는데, 냉장고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옮겨? 이렇게 하면, 중학생 되는 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돌아서? 내가 뭐 삼촌도 아니고, 내가 장사도 아닌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혼자서 갖다 올려? 나는 못 갖다 놔.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옳은 자녀예요? 아니면 아빠 지금 내가 갔다 올게. 내 힘 세잖아. 벌떡인 거 다 갖다 놓을게. 그렇게 말하는 애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애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옮기겠다 하는 애를 택하겠습니까? 못 옮기겠다고 딱 거부하는 자식을 택하겠습니까? 누구요? 못 갖다 놓는다는 애. 예. 걔를 믿겠지요. 걔를 생각하겠지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면은 딱 받아치고는 하나님 나에게 자신 없어요. 아니 누구한테 지금 내고 이걸 지키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신인 줄 알아요? 내보고 이걸 지키라 하게? 난 죽었다 깨난다 난 못 지켜요. 난 못 지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옮기시고 하나님이 갖다 놓으세요. 왜 내한테 힘없는 나한테 갖다 놔라 하느냐고. 그것이 정상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옛날에는 십계명 읽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십계명 읽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제가 다녔을 때는 십계명 읽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딱 가면 처음부터 십계명 읽습니다. 왜? 그거 왜 읽었어요? 십계명 지키라고 읽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는 못 지켜요, 십계명을.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페이지 수는 32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327페이지.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이다. 자, 탐심은 십계명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탐심이 우상숭배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길을 가다가 탐심이 안 생깁니까? 길 가다가 또 멋있는 자동차 싹 지나가면 저 멋있네. 저 사람 돈이 얼마나 많아. 저 차를 타고 가니까 나도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네. 그거 다 탐심이잖아요. 그
거지가 길을 갔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에 사람들이 뭐 양고 있고 맥주 먹고 막 멋있는 음식 막 대놓고 막 먹는다. 그럼 그 거지가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아니 나도 이게 좀 먹고 싶은데 그것도 탐심이잖아. 왜? 옆집에 있는 물건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다 하면 그것도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겠어요? 함부로 못 깨지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명 안 되네? 이게 다 들어야 되는데 몇 명 아니고 몇 명만 구원받겠습니다. 몇 명만 제가 하는 말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계명을 십계명을 못 지킨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률이 99%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률이. 내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도 없어요. 왜? 자,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예수님하고 같이 만났다가 끊어져 버렸죠. 무엇 때문에 끊어졌어요? 욕심 때문에. 내가 이 돈을 갖다가 얼마나 고생해갖고 돈을 투자를 얼마나 해갖고 내가 돈을 버는 건데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돌려주라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갈라져 버리잖아요. 예수님 뭐였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냐. 네가 바로 우상숭배였다. 각자 개개인 그 마음속에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 같이 모든 여자가 자기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돈 많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 그러한 것들이 다 탐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한테 다 잘립니다. 다 잘려. 그러니까 출애굽기 아까 읽었을 때 모세가 다 낭독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낭독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다 준행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 모세가 낭독한 게 뭔가 하면 십계명을 낭독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3페이지 1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아내는 아니면 그 여자나 그의 손, 그의 나라, 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자. 자, 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잖아요. 요걸 낭독하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문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능력을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떠올려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충고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감히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놀대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들이 다 지키겠다 그랬죠.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갔었어요. 내가 10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 안에 모든 죄가 다 들어가니까 이 10계명 이외의 모든 계명은 610 몇 가지지만은 하나님은 10,000가지로 정했다라고 그저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10,000가지로 정했다는 거 이야기 들은 사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10,000가지 죄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자기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한 가지를 어기냐 100가지를 어기느냐 1000가지를 어기느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1000가지를 어기더라도 지옥입니다. 한 가지를 어기더라도 지옥입니다. 왜? 내가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친구의 돈을 갖다 하나 훔쳐버렸어요. 친구의 돈을 훔쳤어요. 형무소 가야 마요. 절대적으로 가잖아요. 절도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형무소 가야 마요. 살인죄로 형무소 가잖아요. 그럼 형무소 가는 건 도둑이 한가 살인인가 똑같이 형무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뭐 그렇게까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걔가 지옥은 안 갈 거야. 뭐 좀 더 편한 지옥으로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자, 박수! 할렐루야!